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에 수많은 문제들과 근심거리들이 큰 강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초라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막의 길을 내시고 광야에 샘이 솟게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넌 다시 한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세계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올 한 해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구세주, 나의 반석, 나의 생명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주며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가운데도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성도 가운데에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해주는 말씀에 우리의 심령 골수가 죽여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만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넘어졌습니다. 때로는 쓰러졌습니다. 때로는 실망했습니다. 때로는 낙심했습니다. 때로는 미워했습니다. 때로는 절망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기고 일어나고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해를 마무리하며 예배드리며 감사가 넘쳐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함께 중보하며 예배할 때에 이 땅에 내린 재앙을 속히 거두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해에는 더욱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9번 시편 130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으리라도 주 예수께 나르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르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나르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르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르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르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나르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르라. 할렐루야! 함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께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믿음 지키시고 매주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신 우리 지체들 너무 장하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제가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그 인내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신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지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콰도르 선교 로스파코스 교회 그리고 만탁 교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터키 선교 우리 정 선교사님 가정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비자 연장 어프로벌이 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그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 자녀가 홈스쿨링으로 양육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송 구절을 한 해 동안 우리가 암송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결단했었는데요. 1년 동안 52주 52개의 암송 구절 암송하신 여러분께 또 제가 박수 드립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못하신 분들은 올해 가기 전에 한번 계속 트라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수키 집사님 많이 좋아지셨고요. 우리 용선이 권사님도 이제 거의 눈이 다 떠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도 가까운 거리는 이제 하실 수 있게 됐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양경화 자매님 그리고 리처 형제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고요. 12월 31일 날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또 변종 바이러스까지 생겨서 더 불안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더 조심하셔서 건강 지키시고 특별히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 드릴 때까지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인내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자, 주님 앞에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알고 보면 물질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 그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의 원리대로 물질을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0회를 구별하여 드리며 감사 예물 드리고 건축 예물 드리며 선교 예물 드립니다. 그 예물마다 소원이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과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밝아오는 새해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물질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도 그런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2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음이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참 어렵고 힘든 한 해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필요가 공급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능력을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힘이 되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악한 영의 권세를 모두 결박하는 은혜로 임하게 될 줄 믿사오며 오늘도 부족한 종 주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서사오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0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신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칭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새해를 향한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득 말씀을 통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을 함께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왜 졌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장부터 쭉 이렇게 묵상해 왔는데요. 이제 11장이에요. 오늘 11장으로 솔로몬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생이 마무리될 때, 특별히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었던 한 인생이 마무리될 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이었다라고 계시하시고 때로는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1장에는 솔로몬의 삶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평가가 왜 중요하냐면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첫 구절과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솔로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맨 마지막 절 43절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왕국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졌어요. 물론 르호보암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성경은 왕국이 갈라진 이유를 솔로몬 속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장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셔서
왕국이 갈라진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솔로몬은 전 세계에 솔로몬을 알고 있는 모든 왕들이 솔로몬을 찬양했습니다.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고관 대작들이 솔로몬 보는 게 평생의 소원이 될 만큼 그렇게 솔로몬은 유명 인사였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고요. 심지어 명성까지도 가졌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이 땅에서 성공하다 못해 정말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삶이 마무리되어 갈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삶이 정말 영광스럽고 복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해 가죠. 이렇게 마무리할 때쯤 되면 내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나 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요.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평가 3가지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평가가 첫 번째가 사람들의 평가고요. 두 번째가 내 자신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을 떠났다예요. 믿음으로 패배했다 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평가는 이 땅을 살고 간 사람 중에 가장 복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자기 자신의 평가는 뭘까요? 전도서에 나오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승리했다 하실 때 다윗처럼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고백, 승리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았으나 하나님께서 승리하였다, 잘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때 헛됨이 내 마음을 감싸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속으로는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해도 패배자라는 고통스러운 음성이 나의 삶의 마무리의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의 삶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쏟아부었던 그 찬양과 명성의 정말 놀라운 고백들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1절에 넣으셨겠어요? 솔로몬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다른 것을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것이 곧 이방 신을 사랑하는 것이 돼버렸어요. 3절 보겠습니다. 왕은 후비가 700이니요. 그 왕을 NIV에서 Wives of Royal Birth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위의 모든 왕족들을 다 취했다는 얘기예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더라? 돌이켰더라. 자, 4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자, 3절에도 마음을 돌이킨다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4절에도 마음을 돌이킨다는 말이 나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삶을 마무리할 때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들을 섬기며 마음이 떠난 채로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마무리하며 사람들의 그 엄청난 찬양과 그 사람들의 엄청난 칭찬을 뒤로한 솔로몬의 신앙의 비참함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인생의 마지막을 묵상하는 것이 지혜인데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저 사람 잘 살았어 라는 사람들의 칭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칭찬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하였도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둘 다 받을 겁니다. 둘 다. 아, 좋아요. 둘 다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둘 다를 쫓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등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둘 다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성경 인물 중에서는 너무나도 많았어요. 예수님도 둘 다 선택하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선택하셨고요.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솔로몬이 사람들 앞에서는 성공했지만 믿음으로는 실패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특징이 뭐냐면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평가, 솔로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는 9절부터 13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가 나옵니다. 솔로몬에게 마지막,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다윗처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겼으니 너의 나라를 내가 두 조각 내리라 하면서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리고 14절부터는요 끝절까지 3명의 솔로몬의 대적이 나옵니다. 자, 3명이 누구죠? 하닷과 르손과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왜 대적 이야기, 이 3명 대적을 거기다가 넣어 놓으셨을까요? 그 대적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을 때 일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닷은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윗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다시 에돔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때부터 있었던 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적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속에 히브리어로 뭐냐면 사단이에요. 사단. 자, 그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자, 보세요. 대적을 누가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자, 그때는 솔로몬이 죄를 범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대적이 일어난 건 솔로몬의 특별한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 2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자, 여러분, 이렇게 하닷과 르손의 대적이 일어난 이유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대적을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여로보암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대적으로 세우셨다. 그 이유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새 옷을 12개로 찢어가지고 10개를 여로보암한테 주면서
내가 10지파의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대적이 됐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그 새 대적을 누가 일으키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으키신 겁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잘못해서 대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자, 왜 솔로몬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 대적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은요,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솔로몬처럼 정말 패배자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대적 이야기를 넣어 놓으신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평생 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장 큰 대적이 누구예요? 그렇죠, 사울이에요. 자, 그런데 사울과 싸워서 다윗이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영적으로 이겼어요. 자, 영적으로 이기니 다윗은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그리고 사울에게 있던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옵니다. 자, 요압은 어때요? 요압은 평생 동안 다윗 옆에서 지 마음대로 했어요. 사실 사울만큼 힘들게 한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요압을 쳐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자, 그래서 요압을 통해서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요압이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해요. 왜냐하면 군대 장관인 요압이 군대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켜 아도니아를 도우면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없는데, 군대 장관 요압이 그냥 번제단에 뿔을 잡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원수 갚아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하고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 전쟁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대적을 주세요. 그 대적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대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원함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도 대적을 주셨어요. 누굴 주셨어요? 하닷을 주셨어요. 누굴 주셨어요? 르손을 주셨어요. 누굴 주셨어요? 여로보암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울이라는 대적을 말씀으로 싸웠어요. 말씀대로 싸웠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 하셨을 땐 안 죽였어요. 그러니 사울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라는 대적이 일어났어요. 솔로몬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힘도 있었어요. 재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 나오죠? 오늘 본문에 죽이려고 했어요. 그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놀라운 그 진리가 구약 성경에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요약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삼손의 수수께끼예요. 여러분, 삼손의 수수께끼 기억하시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 수수께끼를 풀어라 라고 잔치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수수께끼를 이 땅에 누가 풀 수 있을까요? 누가 풀 수 있을까요? 이 수수께끼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는데 사자가 확 튀어나와요. 사자가 사람을 잘못 본 거죠. 삼손은 이 땅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에요. 도망가지도 않아요. 사자를 입을 찢어서 죽였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그 사자 입에 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꿀을 따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죠. 강한 자에게서 꿀이 나왔어요. 자, 이 수수께끼는요, 이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풀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사단을 대적해서 사단을 이기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와요. 강한 자에게서 꿀이 나와요. 사울이 공격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을 대적하면 사울 속에 있는 꿀이 내 것이 돼요. 그런데 이걸 삶 속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이 수수께끼와 같이 정말 황당한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라고 하셨죠. 그렇죠? 자,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내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말씀대로 했을 때 그 대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수수께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내밀어 본 사람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그 황당한 이야기예요. 무슨 그런 말이 있냐고. 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뭐 단 것이 나와?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왜 졌냐면요, 솔로몬은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11장에 솔로몬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솔로몬은 믿음으로 실패했다.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솔로몬은 대적과의 싸움에서 졌다. 여러분, 표면적으로는요, 하닷에게 지지 않았어요. 표면적으로는 르손에게 지지 않았어요. 표면적으로는 여로보암에게 지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여로보암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솔로몬 죽은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이겼어요. 그런데 왕국이 부동강 나면서 여로보암에게 솔로몬 왕국이 빼앗기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이겼는데 영적으로는 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왜 졌는지 아세요? 오늘 그 왜 졌는지 두 가지 이유로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 졌을까요? 솔로몬이 왜 졌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싸우지 않아서 졌다고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반응이 있었는데 두 번째 나타났을 때는 반응이 없어요. 오늘 마지막 경고 9절부터 13절까지의 경고도 반응이 없어요. 말씀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예. 여러분, 솔로몬의 가장 큰 대적이 사실 여로보암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솔로몬 삶 전체에 보이지 않는 대적이 있었는데 그 대적이 누구냐면 애굽이에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예요. 자, 다시 1절로 가겠습니다. 솔로몬의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자 보세요. 성경은 오늘 1절에 바로의 딸 외에 라고 바로의 딸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자,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며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예. 솔로몬이 말씀대로 싸우지 않았다 했죠? 애굽과 싸울 때도 말씀대로 싸우지 않았어요. 뭘로 싸웠어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싸웠어요. 자, 애굽이 강해요. 애굽에게 밉보이면 지금 성벽도 없어요. 성전도 온전히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어요. 예, 말도 전차도 제대로 없어요. 애굽이 쳐들어오면 그냥 지는 거예요. 자, 애굽을 대적으로 생각하지만 애굽과 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를 데려다 놔요. 데려다 놓고, 자,
열왕기상 3장으로 가겠습니다. 뭘 기다리냐면 솔로몬이 1절 볼게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 이게 몇 년이에요? 20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의 딸 외에 후궁을 취했다 했죠. 만약에 바로에게 잘 보여야 되고 바로의 딸에게 잘 보여야 나라에 흥망성쇠가 달려있다 하면 솔로몬이 후궁을 언제 취했겠어요? 그렇죠. 20년 동안 성전 다 건축하고 성의 공사까지 다 건축한 다음에 군마와 그리고 전차를 다 사다가 쟁여놓고 국방력을 키운 다음에 그때 이제 더 이상 바로의 공주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위에 있는 나라의 공주들을 와이프로 삼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공주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솔로몬에게 나는 버림받았다. 솔로몬이 지금까지 나에게 잘해준 이유는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결국 나를 이용해 나라를 지키기 위함이었구나.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일석이조를 다 이룬 거예요. 어떤 걸 이뤘습니까? 속여서, 자기 마음을 속이고 그리고 바로의 공주를 데려옴으로 이집트의 도움을 얻었어요. 그런데 20년 후에 자기가 국방력을 갖추고 바로의 공주를 버림으로 지금까지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핍박받았던 복수를 아주 깔끔하게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너무나 아이러니한 건요, 솔로몬의 대적 하닷이 애굽 왕궁에 가서 왕비의 시스터하고 결혼함으로 애굽 왕궁에서 모든 힘을 키웁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서 애굽에서 자기 세력의 기반을 닦아요. 자,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가 애굽을 이제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솔로몬은 이제 애굽을 극복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애굽에 내가 복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애굽 때문에 솔로몬은 다시 나라가 두동강 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자, 솔로몬이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여러분, 이게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른뺨 맞고 왼뺨 내밀면, 성경 공부하면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아주 등신인 줄 알고 더 못 살게 굴어요. 그러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꿀이 나오는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큐티하면서 묵상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막 예수님 밀치면서 예수님을 막 꾸짖었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경고케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얘기는요, 네로 황제가 굶주려 있는 사자에게 콜로세움에서 그리스도인들 집어던져서 순교하게 만드는 그 장면을 상상해서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베드로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네로 황제를 어떤 형태로든 암살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래야 크리스찬이 산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베드로가 영적 전쟁에 눈을 뜨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네로와 싸워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정세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의 관함이라. 이걸 깨달은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경고케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변화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될 때, 그때 대적과의 싸움을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의 인생이 왜 그렇게 됐죠? 다윗과의 관계, 자기가 적이라고 생각했던 다윗과의 관계, 그 관계를 제대로 못해서 결국 인생이 그 모양 그 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대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적하지 않을 때, 그때 망가지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하닷도 제압하고 르손도 제압하고 여로보암도 제압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의 뜻대로 하니 결국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꿀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직도 사단을 이 땅에 그냥 내버려 두신지 아십니까? 그 사단이 삼손에게 대들었던 사자예요. 삼손에게 사자가 되더니 사자가 불쌍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악한 권세를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건 사람 잘못 본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적하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꿀이 나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영적인 진리를 모르고 자기 뜻대로 싸우니 결국 인생이 이렇게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43절이 솔로몬 외예요. 솔로몬의 방법이에요. 44절은 다윗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자, 43절대로 해야 이겨요? 44절대로 해야 이겨요? 43절대로 해야 꿀이 나와요? 44절대로 해야 꿀이 나와요? 44절대로 해야 꿀이 나와요. 여러분,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꿀이 나온다는 이 수수께끼가 더 이상 수수께끼가 아닌 그 답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승리하고 계시고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근데 이 진리를 모른다면 그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인데요. 왜 솔로몬이 졌냐면 기도로 싸우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로 싸우지 않아서. 여러분, 솔로몬은요, 기도했다는 얘기가 봉헌 예배 드릴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봉헌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 다 찾아보세요. 솔로몬이 기도했다는 얘기는 그것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겠어요. 기도를 하나도 정말 안 하니까. 자, 오늘 본문도요, 그걸 강조하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꿈에 2번이나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9절부터 마지막 경고를 솔로몬한테 하시는데요.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자,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독백의 말씀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14절에 솔로몬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여쭈오되 주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13절 딱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14절 대적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솔로몬의 대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왜 졌을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 전쟁을 할 때 무기가 필요하죠. 그렇죠? 악한 영이 공격하면 그 악한 영을 때려 잡아야 되잖아요. 그 영적인 무기가 뭐냐면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검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검 또 하나가 있어요. 말씀의 검은 양날산 검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시편 149편을 보면 양날선 검 하나가 더 나와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자, 찬양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려있는 성도, 그 성도들의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다고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말씀으로 악한 영을 공격하는 것이요, 영적 전쟁은 찬양과 기도와 감사로 악한 영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적이 그렇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깨어 있었어요? 아니요, 잠자고 있었어요. 기도를 안 하니 영적인 무기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니 영적인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대적을 쳐서 영적으로 이겨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꿀을 받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졌다예요. 솔로몬이 졌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면요, 이 영적 진리가 너무나도 잘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여호수아와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여호수아가 군대를 일으키고 나가 있을 때에 모세는 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쳐요. 출애굽기 17장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기도는, 찬양은, 감사는 양날선 검이에요. 악한 영을 두드려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인 도구랍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손은 올라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은 올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려가 있습니까? 손이 올라가 있는 사람은 사람하고 안 싸워요. 악한 영하고 싸워요. 그런데 이 손이 딱 내려가는 순간부터 사람하고 싸워요. 사울처럼. 그런데 손이 올라가 있는 다윗은 사울하고 안 싸워요. 사울 뒤에서 역사하는 악령과 싸워요. 그래서 다윗이 찬양하면 악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악한 영을 결박하시고 이기셨는데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셨던 게 뭐예요? 겟세마네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은 사람들, 이 땅을 살고 간 어떤 사람들보다 그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뤘고 성취를 이뤘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평가는 어마어마했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실패자, 그리고 안타까운 신앙인, 그리고 자기 자신의 평가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매일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기에 절대로 솔로몬의 길을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큰 거예요.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솔로몬에게 없었던 기도, 솔로몬에게 없었던 말씀대로 대적과의 싸움을 이기는 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과 영혼 속에 삶 속에 충만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이 땅에서 마무리할 때에 사람들의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하였기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은 너에게 내가 하늘의 면류관을 주노라. 그 하나님의 칭찬 한마디, 그 한마디가 나에게 영생이 예비되었음을 확고하게 확인시켜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것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소리 높여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오른뺨 맞고 왼뺨 맞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게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상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거울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